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걸쳐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목사님은 그의 기독교 강의 5장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인용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강조하지만 이론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아는 것, 그것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최초의 인간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셨나요? 그들의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주님만 바라봤을 때 그들은 거기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겼고 다른 것을 추구했을 때 그들은 불행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본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에 그 두 주인 중에 하나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물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과 재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만을 선택해야 된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고민도 하고 그런 선택에 있어서 또 후회하기도 하고 또 미련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만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세 가지 그 결과, 가장 먼저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두 번째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주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22절에서 23절 거기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과 우리의 육신의 눈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갖기 이 두 눈은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리에서 어떤 정말 유명한 제수 하나가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수가 남장을 하고 남장이 아니죠. 여장을 하고 탈출을 했어요. 정말 여자같이 그렇게 꾸미고 탈출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잡혔어요. 그 제수가 잡힌 그 단서가 된 게 뭐냐면 그가 여자 옷 가게를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자 옷 가게를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잡히는 단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쳐다보고 가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것이 눈에 각이 있다. 그 말. 여자들은 항상 옷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슨 옷을 좋아하는데,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데,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그게 마음에 항상 있다가 옷가게를 지나가면 혹시 그게 있는가 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재수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닐 것이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게 단서가 돼서 잡혔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이 쏠려 있는가, 관심이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눈과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는 것과 관심하는 것과 매우 관련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몸이 밝는다는 거예요. 이 몸이 밝는다는 건 우리 마음이 밝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하늘에 신령한 것에 관심이 있으면 네 마음이 밝지만 반대로 하늘의 것이 아닌 신령한 것이 아닌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관심을 두면 네 마음이 네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시선이 가듯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도 있잖아요.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뭐냐? 우리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영혼의 눈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마음은 어둡게 되어 있고요. 신령하고 썩어지고 없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은 더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건전하면, 진실하면, 간대하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마음이, 네 영혼이 진실하면, 간대하면, 바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물체를 우리가 동시에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의 두 눈은 하나만. 물론 두 눈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그 훈련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관심 있는 것 하나만을 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땅의 것에 관심이 있거나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잠깐에 있을 그것에 관심이 있거나 하면 우리 눈은 밝아질 수가 없다. 우리 영혼은 밝아질 수 없다. 반면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만을 주인을 삼고 하늘의 것을 내가 바라보면 우리 눈은 건전하게 되고 그 결과 온몸이 밝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진다고요?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만 반면에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킴 쟁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싱글 포커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이 초점이 하나이면 이 성함이라는 뜻이 싱글 포커스, 한 초점 하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두 가지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에 관심을 두게 돼 있으면 어디에요? 신령한 것에 썩어지고 없어질 하늘나라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진리를 알고 진리에서 진정한 그 소리를 듣고 생명의 소리를 듣고 내가 행동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우리의 생활이 단순해져야 돼 좋아요? 복잡해야 좋습니까? 단순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삶이 복잡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복잡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왜요? 바로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되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활이 복잡해요. 왜 그렇게 분주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하는 것이 없는데 분주해. 근데 싱글 포커스, 하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삶이 단순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금방 알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금방 선택을 해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른 채 헤맬 수밖에 없고 분주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도 지금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모든 부분에 선택되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님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은 뭐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성령이 주신 능력,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 가운데 있으면 절대 영적인 분별력은 주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갈 때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하가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이 가운데 있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근데 사단의 그 유혹에서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로 딱 그가 전환되어졌을 때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이 보는 눈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이 어떤 것을 무엇을 선택할 때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만 선택하고 주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25절에서 말씀처럼 모든 염려, 근심이 내려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지금 그러므로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염려를 버려야 될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를 버려야 되는데 왜 염려를 버려야 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 그게 어떻게 목숨보다 더 그것이 중요하냐? 예. 왜 그런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어떤 목숨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걸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민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냐 그 말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냐 그 말이에요. 왜 힘들어하냐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울부짖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썩어지고 없어질 그 육신의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30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계속해서 26절에서부터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떤 필요의 물질의 필요가 있을 때 염려를 뭐 하라고요? 지금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막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걸 정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데 키 작은 사람이 키 크게 해달라고 하루아침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키 커지나요? 예,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난가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화를 들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 그걸 예를 들면서 그걸 뭐 하라고 그래요? 보라 그래요? 생각해 보라 그래요? 생각해 보라 그래요. 생각해 보라.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그냥 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라. 예.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볼 게 많아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12장에 보면 보세요. 까마귀를 뭐 하라고요? 까마귀를 생각해 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27절에 봅시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예, 지금 여기도 보면 들에 피는 백합화, 공중에 나는 까마귀. 생각해 보라는 거야. 뭘 생각해 보라면 그들이 수고해야 안 해요. 수고하지 않았는데, 염려하지 않았는데도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먹이시고 입히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에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그 들에 피는 백합화나 까마 공중에 나는 새가 너희들보다 더 귀한 존재냐 하찮은 존재냐 그 말이에요. 귀한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예요? 우리보다요?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나의 아들들 아니냐, 나의 자녀들 아니냐,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염려하냐. 하찮은 그런 까마귀들도 백합화들도 염려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근데 너희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왜 뭘 염려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아니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예,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예,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시여 그분께서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굶었어요. 아니면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들이 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공급해 줬나요?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닳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 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공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냈는데요. 80리, 예, 메추라기를 보내 80리에 얼마큼 쌓여버렸나요? 1m 정도 높이로 쌓여버렸어요. 메추라기가 80리에. 그래서 개인당 12말 거뒀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거뒀습니까? 예. 그래서 민수기 1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장정만 5,000명 그리고 12광주가 남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 맡겼으니 나는 그냥 모든 것이 올 수도 가만히 있으면 다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열심히 먹이를 잡으러 다녀야 안 다녀요? 다니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염려를 맡겠다는 것은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 그 책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라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일들을, 맡긴 일들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국민일보에 이렇게 연재되는 걸 보니까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어떤 건축 이런 쪽에 있었어요. 그분이 동양인이에요. 말도 처음에 아버지 따라서 미국 이민 갔을 때 많은 것이 핸디캡이에요. 예, 동양인이기 때문에 언어도 그 미국 사람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빨리 진급을 해요. 승급을 했어요. 그래서 부사장까지 되고 아주 젊은 나이에. 그 기적적인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자기의 맡겨진 일만 했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을 하고 나서 더 플러스 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맡겨진 일만 잘해도 우리가 칭찬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맡겨진 일에다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맡길 것이다. 또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이다. 그것 다 생각하고 플러스 알파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뭘 군더더기 뭐 어떤 일을 뭐 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빨리 승급을 한 거예요. 진급을 하고요. 그래요. 우리가 맡겨진 일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뒷받침이 있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필요가 안 채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필요가 안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채워준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라. 그리고 그 없는 범위 내에서 훈련하는 그런 훈련도 하나님 때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걸 다 보상해 줘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뭐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공급해 준다고 그러는데 공급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없는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구나.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없는 가운데서 이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주었군요. 또 자족하려고 저를 자족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저에게 이런 환경으로 저를 인도했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줬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필요를 다 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 아십니다.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예요. 예수 믿는 사람 두 부류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저에게 있었습니까? 저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두 부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든 안 채워주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최선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자로 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경험하는 자리에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그분은 아세요. 아시는데 때로는 안 줄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예. 근데 여기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가장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 여기에 관심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부를 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걸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할 부분을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거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줄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이 같이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건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과 거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께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어떤 게 우리는 믿음이라 생각하냐 그러면 물론 여기에 계시면 그런 분들 뭐 없겠지만 열심히 뭔가를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의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열심히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걸게 돼 있어요. 어떤 자만이 걸게 돼 있다고요? 신뢰한 자만이. 신뢰한 자만이 걸게 돼 있다. 그러니까 거는과 동시에 신뢰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는 것이다. 어떤 자가 거는 것이냐? 신뢰한 자만이 거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지금 뭘 지킨다고 그랬어요? 자, 좀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을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뭘 지킨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예.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니까 때로는 안 채워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안 채워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중에 안 채워주면 하나님 채워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간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족하는 거예요. 예, 자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을 거야. 그게 마음을 지켜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감사함으로 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이게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면, 생각을 지키시면,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 거야.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가지고 당장 어떤 성과가 없으면,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너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모든 전부를 맡게. 왜 전부를 맡길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그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부 걸면 염려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줘봐요. 효용이 없어요. 여전히 염려합니다. 걱정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주님께 거는 자에게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이론으로 아는 사람에게는요, 여전히 이 말씀도 이론에 불과해요. 실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사람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게 믿음 있는 자죠. 전부를 거는 자. 그래서 위기 순간 담대할 수 있어요. 위기 순간에도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또 뭘 일하시려고 그러나 기대감을 가져요. 근데 걸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해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금 더 이만큼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선택하는 것, 바르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선택할 자리가 있잖아요. 주님만을 선택하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내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게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첫 출발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직 이제 예수 믿었는데요. 좀 자라나면 그렇게 얘기해야죠.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뭘로 소개했어요? 주님으로만 소개했나요? 주와 그리스도로 소개했나요? 주와 그리스도로 소개했어요. 이방인 지역 가서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가서도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주와 그리스도로 소개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만 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로만 소개한 게 아니라 이분 우리 주님이다. 그분의 온전한 주권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께 모든 것 전부를 거는 자리에 가야 된다. 그렇게 소개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직 믿음이 좀 약한데요. 좀 자라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좀 먹여야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성경은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냐면 능력이 소멸되니까. 성령이 뒷받침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처음 믿는 사람에게 부담감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는가?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 뒷받침하지 않아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성령님께서 뒷받침했느냐? 있는 그대로를 전했을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참된 복음은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전했을 때 그때 능력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 실패했잖아요. 왜? 거기서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 그들의 철학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켜 버렸으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 지역으로 갔어요. 고린도 지역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 뒷받침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걸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를 걸 때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분이 능력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된다.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자,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신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도와주잖아요. 서로 아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이 있으면 가감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자리에 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좀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는 신호가 뭐냐? 저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뭐가 보이냐? 단점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단점들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보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중보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보이는가? 그래서 판단해. 정죄하고. 그건 어떤 신호인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그 신호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갑자기.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막 들려고 그래. 지금 무슨
어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하나님과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또 때로는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빨리 그게 잘 안 내려져요. 어떤 사람은 빨리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게 빨리 잘 안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 예전에 그렇게 미웠던 사람, 섭섭했던 사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그냥 그 무덤이 내려지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그것이 있으면 가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의 그 구원의 통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삶이에요. 주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잖아요. 그게요. 주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100%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보이면 그걸 고치고 나아가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가려고 부단히 우리가 노력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100% 못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또 내가 넘어졌습니다. 또 내가 또 이렇게 이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또 이 마음이 들고요. 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발부동치는 그런 노력이 함께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게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자리에 갈 것인가?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느냐 안 따먹어야 되느냐 이 선택을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면 내가 끊어버리겠습니다. 남을 내가 판단하는 거 끊어버리겠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거 그거 끊어버리겠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거 끊어버리겠습니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요. 3절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세상 것을 뭘로 주겠다? 덤으로 주겠다. 그 얘기예요. 덤으로. 여러분들이 물건 사러 가가지고 덤에 관심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덤에 더 관심 있어요? 시계 사러 갔는데 시계가 50만 원짜리예요. 근데 그건 나 주든 말 상관없어. 이 덤 이거 5천 원짜리 이거 주고 50만 원 주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덤에 관심 있는 거지 그게. 그 덤에 관심 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정말 신령한 것, 하늘의 것. 그거 구이라는 거야, 그거. 예, 그것이 정말 본질이고, 그게 지금 값진 것이고, 그게 보물인데, 왜 그냥 포장지, 그것만 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포장지는 이 알맹이 사면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여러분이 어떤 금방에 가서 금반지를 샀어요. 근데 그 금반지가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가에 포장지 좋은 걸로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그 주인이 그냥 10,000원짜리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10,000원짜리도 엄청 좋은 거잖아요. 포장지가. 근데 그건 덤이잖아요. 예. 근데 그 신령한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세상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것은 그냥 덤으로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너무나 많이 이 본질적인 것은 뒤로 한 채 덤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 그 덤, 그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지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무엇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에 지배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고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 걸려면, 그분을 신뢰하려면 그분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분을 모르면 그분을 신뢰할 수 없죠. 나하고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친구야. 아주 친구. 그 친구는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뢰한다는 거죠. 근데 한 번 내가 만났어. 그냥 전화로 한번 통화했어. 그분 믿고 하세요. 그분 믿고 이거 하세요. 그러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은 거죠. 예,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어떤 정말 신뢰하는 친구가 나를 믿고 해. 그래? 그럼 내가 하지. 왜? 그 사람을 아니까. 그 사람을 믿을 만하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걸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알아야 돼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도요, 전부를 건다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솔직히 주님, 거는 거 내가 알겠는데 내가 잘 안 걸어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게 오네요. 내가 주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걸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과 더 친밀함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가야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구하는 그런 자리로 가면 하나님을 더 알아지고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분별력을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내게 주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나온다니까요.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이 아니라 자질의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것을, 썩어져 없어질 것을, 하늘의 것을,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내가 추구하여 나갈 때 세상의 그 모든 것도 뭘로 주신다? 덤으로 주신 그 필요를 공급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아는 만큼 우리는 따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 우리는 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 제자도의 삶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알아야 사라지는 거예요. 걸어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해야 사라지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찾는 그런 한 해, 주님을 만나는 한 해, 주님을 경험하는 한 해,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신령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뿐 아니라 세상의 것은 그냥 덤으로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